할렐루야. 하나님 TV스튜디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 2절, 2절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토대로 해서 주님의 그 부활의 사실과 의미를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공관복음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는 것으로 부활의 아침을 이제 묘사합니다. 그게 1절의 말씀인데, 안식 후 첫날 동트기 전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일행은 이제 유대 관습에 따라 주님을 애도하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 입구에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절에 기록된 이 증언에 의해서 볼 때에 마리아의 일행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을 도굴 했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시체를 훔쳐갔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베드로와 이제 요한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 모든 기록은 부활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죽음과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또 이해를 넘어서서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달려갑니다. 요한은 좀 무서웠나 봅니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다라고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또 말보다 행동이 앞서서인지 주저하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마포와 수건이 놓인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6절 7절의 증언입니다. 이 모습은 도굴꾼에 의해 도난당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보고선 어떤 더 의심과 두려움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실망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장면을 보고 믿었다라고 8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소원하기는 빈 무덤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빈 무덤이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또 어떠한 새로운 어떤 부르심의 귀한 단어인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빈 무덤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빈 무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이 빈 무덤 속의 상황들, 분명히 한 번도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지금 점점 예수님이 핍박당하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신 그 상황, 그리고 실제로 무덤에 묻히신 그 상황들이 충분히 더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반박하기 너무 쉬운 정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빈 무덤과 무덤 속의 이 장면은 우리들의 믿음에 불을 지피기에 너무 충분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직 어두운 새벽에 무덤을 가는 마리아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갖고 소망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아마 눈물의 걸음이었을 것이고 좌절과
두려움으로 또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또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시체마저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입니다. 있던 담대함이나 지푸라기 같은 믿음마저도 사라질 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언제나 밝고 빛나고 잘 닦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정말 그 과정을 통해서 울퉁불퉁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상과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맞이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겨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빈 무덤이 말해주는 어떤 이미지, 그 메시지는 끝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그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큰 소망을 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모든 소망이 그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소망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난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장막입니다. 죽음의 그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그냥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불쌍하게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또 죽을 거면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지만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빈 무덤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초청, 그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경험, 상처, 실패, 그리고 후회 속에서 살아가며 때때로 그것에 묶여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많으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좀 더 믿음의 결단을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잘했었더라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는 죄책감과 실패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빈 무덤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빈 무덤의 그 참담한 속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꿈꾸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우리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까 두렵습니다. 실패가 반복될까 두려워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떤 도전과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전 사람들이 혹시 쟤 또 오버한다, 언제 저렇게 살았다고, 언제 이렇게 손 높이 들고 찬양했다고, 집에서나 잘하지, 약간 이런 모습에 우리가 민망해하며 우리의 삶의 결단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변화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그런 시각으로 봤던 사람들의 모든 시선조차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과 실패를 그래서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패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평가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배반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이하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담대한 삶으로 변화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빈무덤은 과거의 죄와 실패에 묶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빈무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이십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빈무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빈무덤을 통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새로운 오후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믿고선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서 자책하고 그 실수와 실패 앞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소명의 자리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들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빈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어떤 실패와 죄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 없고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변화의 삶을 시작하겠노라고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분명히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와 또 어떤 우리의 실수와 또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발목이 붙잡혀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빈무덤이 주는 그 놀라운 비밀함을 깨달아서 더 이상 죄와 두려움과 그 실패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변화를 소망하며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4월 첫째 주에 우리 선교대회가 진행되는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또 40여 분의 선교사님들 4분이 방문하시는데 선교지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도 하지만 또 선교지가 주는 어떤 압박과 또 힘듦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또 주시는 은혜를 또 다시 한번 쉐어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그 허락하신 선교지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리더십과 선교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대에 주님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1회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40여 분의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오시는데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또 돕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다라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새누리와 더 긴밀하게 연합되어서 앞으로의 사역들이 더 힘찰 수 있도록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선교대를 통하여서 많은 커넥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십과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선교의 비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결단들이 있게 하시며 더불어서 또 우리 땅끝으로 나아가는 우리 정말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며 또 그 선교지의 기도를 제목을 나누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들의 선교대회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은 정말 우리의 좌절과 실패와 또 세상의 이김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기억하며 증거임을 기억하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믿음의 눈으로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었던 또 주저앉아 있었던 그리고 또 무릎 꿇고 있었던 세상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새로운 변화와 시작과 결단이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놀라운 성도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4월 첫 주 금토일에 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애쓰시는데 큰 위로와 또 평안을 또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선교지에 아버지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로 또 물질로 또 돕는 또 우리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세상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선교대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선교의 대회를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딛고 있는 이 땅부터 그리고 나의 삶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우리의 지구 반대편의 땅끝까지 우리가 시야를 확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새누리 성도님들 이 선교대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의 오전의 삶과 또 다른 삶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빈 무덤에서 우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지 않더라도 믿고 그분 붙들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